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의 절기들이니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걸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획해서 만든 어떤 절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때문에 생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절기조차 생기지 않았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아이디어를 짜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소속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속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 소속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건 불행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 비유하자면 어떤 제품을 샀는데 그러면은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해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리는 거죠. 그죠? 냉장고 사놓고 뭐 세탁기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속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라는 이 기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어야 되는 이 기본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엉킨 실타래처럼 되었다면 실상 모든 인생은 엉킨 실타래와도 같습니다.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그 엉켜있지 않는 부분이 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풀기를 간절히 원할 텐데 어떻게 무엇에서부터 풀어야 할지 그 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뭐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엉킨 실타래와 같은 것들을 풀려고, 그죠? 뭐 지혜도 찾아 구하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이것이 되면 모든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걸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야 우리 인생의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인생의 문제는 풀릴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거룩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명령이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절기들에 대한 명령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은혜로부터 다시 출발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자신들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존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절기 때마다 기억하는 거죠. 절기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영혼의 생명, 그죠? 구원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을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제가 질문 좀 해봅시다. 이 3절에서 핵심이 뭐죠? 핵심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는데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루를 보내라.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되어야 인생의 실타래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실이 엉킨 것처럼 엉켜요. 사업도 엉키고 건강도 그죠? 엉키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실타래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꼬인 것을 도대체 어떻게 푸느냐? 예, 그게 바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교회에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 온다는 의미가 그건 물론이지만은 그 원래 의미를 따라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에 쉬셨다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쉬셨는데 그 쉬신 그 날이 인간에게는 첫째 날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날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에 올인을 해야 따라오는 한 주간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망고불변의 영적인 원리요 영적인 법칙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안식일에 관한 명령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에서의 한 주간의 삶이 전쟁으로 친다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다든지 방패를 든다든지 칼을 찬다든지 이렇게 주일은 무장하는 날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무장하지 않고 싸울 수 있습니까?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날이에요. 영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는 날이다. 이 날은 세상은 전쟁과 같은데 무장을 하는 날이다. 칼을 차는 날이고 방패를 드는 날이고 갑옷을 입는 날이다. 무장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을 하기 위한 날에 다른 것을 하면 영적인 것을 온전히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것을 체험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분투하게 돼요. 옛사람의 자아가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 잘해봐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세상의 종이 되어가고,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되느냐? 삶이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명령을 순종하여, 예를 들어 교회 문화가 교회에 뭐 주일날 온다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안식일이다 치면은 교회 와가지고 성도의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이렇게 메시지 듣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그 메시지도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교회 문화 자체가 기뻐하고 그리고 이날 풍성하게 체험을 받고, 만약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회복된다면 한국 사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시대가 반드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명령이 평범한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적셔져서 예배당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7개 절기인데 오늘 두 번째까지 할 텐데요. 유월절을 맨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유월절이 중요할까?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지옥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형성된 날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그들은 깨닫는 시간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에 관한 거예요. 근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뿌리가 깊기도 해야 되고 뿌리가 튼튼하기도 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공격을 해요. 이 정체성만을 탁 담당해가지고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특별히 있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것만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째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첫째 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첫째 일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첫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91년도인지 2년도인지 좀 오래되니까 가물가물하네요. 91년도 정도인데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소위 말해서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 체험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처음 듣는 분 계시면 듣고 까먹어 버리면 됩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데
제 등 쪽에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막 불이 타오르듯이 뜨거워요. 그래서 불이 붙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이 손에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솜사탕 같은 것이 내 손에 붙었어요. 솜사탕이 크게 붙었어요. 이게 5손가락 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솜사탕, 바람이 붙었어요.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주여 이러잖아요. 주여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요 붙은 바람이 훅 따라가요. 또 이렇게 하니까 그 바람이 훅 따라와요. 그렇게 이게 뭐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제가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는데 그 다음에는 막 진동이 와요. 그래서 막 한 3cm 간격으로 그냥 막 탁 하고 막 떨림이 막 엄청나게 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제가 한 40-50분 정도인가 집중해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아무튼 이건 까먹어 버리세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리고 그 다음 날 내가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 했는데 진짜로 십자가 지셨네. 요 진짜가 갖다 붙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했는데 진짜 사랑하시네.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진짜 구원하셨네. 이게 진짜가 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째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충만해지면은 첫째 사역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 친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확신이 넘치기 때문에 아버지, 아바라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마 이제는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들은 제가 적어도 생각하기에는 쫄병들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영들이 이 부분을 공격해요. 악한 영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위 중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높은 직책이 맡아가지고, 이거 중요 보직이에요. 군대 가면, 장로님 군대 가면 중요 보직이에요. 맹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사자가 딱 움츠려 있다가 사슴이나 멧돼지가 이렇게 오면 틈을 탁 노리고 있다가 확 튀어나가 가지고 어떻게 하죠? 딱 잡은 다음에 목을 딱 물죠. 이게 목이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물어 뜯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맹수처럼 목을 문다 이거죠. 팔다리가 튼튼하고 몸에 근육이 많다고 해도 목을 딱 물면 끝이에요. 예. 튼튼한 다리도 소용없고 근육도 소용없고 힘도 소용이 없고, 예. 이 정체성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강조하셔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자꾸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사는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왜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거죠? 그게 부모 없는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죠. 기도로 왜 요청을 하지 않는 거죠? 아비가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걱정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홀로 분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홀로 분투하는 것은 옛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예수 믿어 새사람은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 믿음의 표현이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으며 무엇이 여러분 마음에 걱정거리입니까? 그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이 돌파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없어. 그리고 받아들이고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냐 이거죠. 사무엘 체두억이라고 하는 분은 사탄의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영을 깨우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자꾸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빌지 말고, 세상에 비는 게 노예 근성이에요. 애굽에서 이제 바로왕에게 구걸하던 습관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세상에 구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이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아주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집중하여 들으십니다.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천국에서 취급을 받습니다.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이죠. 하늘의 행동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설교 듣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다. 영국의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작품 중에서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 이제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성공회 대주교가 있는데 아침이 되면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처럼 부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항상 아침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날도 어느 날인데 그날도 성전에 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음성이 들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게 풍자 단편 소설입니다. 영국의 소설가가 기도해도 응답하실 것을 기대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하고 만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놀래가지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도 앞두고 있습니다.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유종은 박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책을 썼는데 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 이런 책인데 상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있는데 이분이 시골 중학교 졸업하고 뭐 고등학교 가가지고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충북대 농학과에 예비 합격자로 합격이 되어가지고 꼴찌로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는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깨닫고는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하는데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나 공부도 잘 못했고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돼요. 간증도 많이 해요. 그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꼴찌라도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게 이제 이분의 특화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꼴찌인지 아닌지 그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기도하면,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활용하라고 말씀하셔요. 나에게 자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요체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요체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안타까운 거죠. 성경에 야베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점이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그 아이나 산모나 죽다 살아났다 이 말이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성장 과정도 아주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봐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야베스가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은 뭐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삶은 불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축복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나는 복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랬더니 하나님이 야베스야 날 좀 너무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네 운명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하나님이시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 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어.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홀로 분투하는 심령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심령으로 완전히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처절한 노력으로 분투하며 내 인생 성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다가 그죠? 뭐 나이 들어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외로워지고 그러면서 외로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소망이 없이 죽지 말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요청하고 그 권능을 덧입고 살다가 영생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속아서 살면 안 됩니다. 속아서 혼자라는 생각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결핍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가난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운명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노예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무엇이든지 구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은혜의 힘이 딸릴 때가 있어요. 주간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점검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일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탁월한 선택이에요. 은혜 없이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지혜로운 사람의 정의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핵심을 잘 잡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다. 이게 중요한 거다.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삶의 열쇠는 이거다. 열쇠 구름이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깨달은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라 이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거 왜 하나님 왜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못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흔들 하게 되는 거다.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흐트러 놓는 영이 있다 이 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크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눈에 갖다 대면 태양을 못 봅니다.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하는 어두움을 다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다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게 기회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이 기회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때문에 이게 기회이단 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세상이 뭐 보태주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첫째로 회개해야 할 거리입니다. 6월절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 은혜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야 되고, 그런 사람은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존귀하게 하시는, 이 겸손한 자가 누구냐? 오늘 안식일과 6월절 메시지를 붙드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날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불타고 있으며 은혜 베푸시기를 진실로 기뻐하시며, 은혜 베푸시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분투하며 고민하며 애쓰던 하나님 옛사람의 이 육신 옛 자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때 하나님이 엉킨 실타래와 같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의 속박으로부터 이 시간 노임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주의 손길을 간증하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비전으로 소망 가운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먹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진실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지 못하여 간구하지 못하는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이 시간 깨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며 그리고 참된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